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과 함께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때로는 실족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역경을 겪은 이의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다 버릴 만큼 신앙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온 그 경건한 신앙인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쯤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적어도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런 중직자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갈대같이 흔들려요. 거의 부러질 지경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믿었던 분들이 흔들릴 때 참 실망이 됩니다. 아니, 새신자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도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초신자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여요. 똑같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이해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동역자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약한 것과 악한 건 다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 됩니다.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죠.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자꾸 넘어지네. 내가 너무 약한가 봐. 그러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저 얼른 일어나십시오. 좀 깨졌으면 얼른 소독하고 약 바르면 됩니다. 좀 심하게 다쳤으면 깁스하거나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지면 뛰면 되죠.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넘어졌는데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럽니다. 이제는 교회 끝,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당초 실족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혹 실족하게 되었다면 즉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싸고 뭉갤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아예 들어 누워서 몇 달 쉬고 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일찍 서둘러 일어나십시오.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십시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왜 넘어지게 됐는지, 실족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와 비교하고, 그러니까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아니라 그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환경이 눈에 보이니까, 악인이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믿음 지키는 자신이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 버리고 세상 논리 따라간 그가 돈도 더 벌고 자식도 더 잘 되는 것 같으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의 축복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때, 실족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어려울 때, 납득이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낭망할 때, 주님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넘어지는 때에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도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흔들림 없는 강인한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